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 한평생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어려운 일도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도록 미소를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시간으로 법에 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주시는 그 내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동물은 좀 그렇고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끔 TV를 보면은 산속에서 1년 동안 또는 10년 이상 동안 홀로 거주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건 아니고 그 사람도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최소의 단위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다고 하셨습니까? 좋지 못하다 하셨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기시고 홀로 있던 아담에게 그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지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 공동체라는 사회 속에 있을 때에, 단체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정말 존귀해질 수 있고, 사람은 이 단체 속에 있을 때 사람다워지고 품위가 있고 또 사람의 이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을 때 진짜 사람의 평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도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비밀로 보여주셨지만 그런 비밀로서 주어진 공동체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하고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 내의 법과 질서입니다. 법과 질서가 참으로 필요한 것인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지켜감으로써 오히려 공동체 생활하는 데에 더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법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없을 때 교통법규 싹 그냥 지나가도 될 법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막 죄는 듯한, 법 때문에 참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없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고 사실은 공동체가 존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법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어찌 보면 살아 돌아왔을 것입니다. 법이 없었다면 차가 어떻게 중앙선을 넘고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법에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법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다. 아멘. 법을 지키는 것이 유익입니다. 교통법규도 지키는 것이 유익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다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이 인구가 70억이라는 인구가 되지만 지문이 정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DNA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외모가 비슷해 보여도 쌍둥이도 있죠. 여러분, 쌍둥이도 차이 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쌍둥이도 처음 보면 똑같지만 한 며칠 지나다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쌍둥이를 볼 때도 분명히 너무나 차이가 나고 성격도 차이 나고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공부도 했고 다른
전공을 했고 다른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고 서로 때로는 이익이 상반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우산 장수는 할렐루야 하겠지만 비가 오면 남학신 파는 사람은 오늘 장사 허쳤네, 공쳤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익이 상반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하나를 두고서 같이 공동으로 경쟁을 해서 한 사람만 들어가고 한 사람은 탈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속에서 이 사회가 질서가 있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law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그 율법도 law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세상의 법과 율법은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법은 사회적으로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하고 당연히 따라야만 하는, 준수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어떻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율법은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명답하시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되어버린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 깨끗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정결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우리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어떤 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와 원리,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자 법입니다. 구약시대의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약시대에 이 법이 없었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죄를 졌지만, 죄인들이 되어버렸지만 그 죄인들을 끊임없이 만나주셨고 그들과 더불어 일하셨고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니 이 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면 너무나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이 중요하다고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 처음부터 사실은 율법을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당시의 율법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걸어가다가 안식일 날은 제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물론 그것부터가 벌써 법에 저촉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1마일 정도 거리 이상은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이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데 밀밭이 있습니다. 밀밭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가서 따서 이렇게 또 밀을 해서 구워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다니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이 당시의 유대의 율법으로 보면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경우는 정말 이머전시 상황에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지금 만지지 않으면 이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만 그를 치료하고 그 나머지는 월요일 날 되어서 즉 주의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무시하셨고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공개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그들의 눈에 벗어난 것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막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미 수천 명이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따라다니는 그런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많았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렇게 율법을 무시하는 거 보니까 율법은 우리가 폐기하고 끝난 것이구나. 더 이상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 율법의 껍데기만 남고 정말 형식만 남아있었던 당시 유대교의 형식을 예수님께서는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짜를 찾아내고자 하는 말씀이셨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주일 이제 다 율법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말씀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옮겨져 왔으니 그 지킬 필요가 없다. 때로는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편한 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은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들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폐지된 것과 완성된 것은 다릅니다. 물론 완성된 원래 있는 원전 그대로를 지키는 것과 완성된 모습으로서 지키는 것은 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곧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했네요. 그죠?
사도 바울도 정말 율법의 폐기를 거의 주장하는 듯한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는 말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4대 복음, 4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구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어떤 분이 어떤 메시아가 오실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중에서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고향이셨냐면은 나사렛이 고향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원래 그곳에서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살다가 인구조사하러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의 눈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헤롯 더 그레이트가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을까? 이건 바로 구약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이 미가의 예언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복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정말 한순간도 하나의 움직임도 정말 구약 예언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1000번 이상 되는 동안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래된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이니 당연히 옛날부터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진짜 오셨습니다. 이 역사를 중심하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 기록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들이 바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전부 다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인이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해 버리신다면은 세상은 구원받을 자 과연 몇이 있겠습니까? 세상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초림으로 오시고 또 마지막 세상 종말하실 때까지 2000년 이상의 시간을 두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고 주의 백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재림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특별히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숨겨져 있던 것이 다 실제로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실제로 나타났고 비밀에 약간 가려져 있던 것, 어려움
어렴풋이 보이던 것이 실상으로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그 모든 부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버리거나 또는 버려도 된다라고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율법은 지키되 이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 또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지극히 큰 자다라는 이렇게 명칭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주시는 율법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니 여러분들 제자들이여, 내가 율법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율법을 하나라도 폐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득의 11조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내 시간의 11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관심의 11도, 정말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정말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법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에서 그 사람들은 좀 죄송하지만 좀 작다, 지극히 작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물론 율법 중에서 이 제사법에 관한, 결례법에 관한 것은 폐지가 된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제사법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물을,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나의 죄를 기도하고 같이 해서 트랜스퍼를 해서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해서 그가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물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는데도 한 생명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천 마리의 동물을 잡아다가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단 한 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다 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동물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실제로 우리 지휘자 얼굴을 내가 보고 있는데, 지휘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저렇게 생겼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상했고 이런 사람일 것이다 고 예상했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폐기를 처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제사법이나 결례의식법 같은 것은 분명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율법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완성된, 그리스도인에서 완성된 율법은 율법으로서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하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의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참으로 당시 청중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딴 건 몰라도 정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서기관들은 글자 하나를 이제 복사를 하면서 한 구절 쓰고 다시 목욕을 하고 와서 또 깨끗하고 와서 또 쓰고 또 한 정말 목욕을 하고 이런 정도로 정말 정결함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보다도 정말 더 낫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작은 자라도 되면 그것 자체 천국 가는 것 자체가 큰 복이 되는데, 천국의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큰, 그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우리 누구보다 저분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최선을 못할 것 같은데, 저분보다도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넌 천국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선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절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겠습니까?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의보다도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은,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지키는 의가 있습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의로운 자로 나아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인데, 그 의로서는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다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지만 그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의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매개체이지만 그 율법 자체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 의로움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법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법이 너무 무시되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법이 무시되니 법의 중요성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진정으로 사랑이 법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 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우리 율법으로 내려오는 십계명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주신 영원하신 말씀으로 주신 계명들을 무시하겠습니까? 그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내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그 말씀에 정확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품은 사람은 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오래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하는 자가 실패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힘든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많은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모셔널한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제가 영문학을 공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문을 공부하니까 문학이니까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이런 생각을 많이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영문학 중에서도 이 문학 비평을 전공을 했습니다. 비평이라는 것은 어떤 한 작품이든지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내어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 이것이 잘못된 작품이고 이것이 좋은 작품임을 분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저의 작업 중에서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이 문학적으로 감수성이 뛰어난 그런 문제는 옛날의 이야기고, 정말 제가 학문으로서 전공할 때는 그런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굉장히 어떤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하고 굉장히 논리를 요구하는 학문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적어도 그것이 논리라는 것이 결코 감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결코 법이라는 것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도 너무나 선명하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결코 실패한 자가 없다는 사실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더 큰 심오한 말씀으로 이제 확대하셔서 더 심오한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가장 쉬운 예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시각보다도 더 깊고 더 심오하고 더 폭넓은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으로 대변되는 이 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심층적으로 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를 쌓아가지고 그 의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것이지만 어느새 율법이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시각이 선악과의 시각이 되어버림으로써 선악과 역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선과 악을 반드시 구분을 하고 선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선악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세상에서 모든 논리나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는 결국 죄를 낳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망을 갚을 수 있는 길은 그 또 다른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 단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단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점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셨습니까? 잘 됩니까 그게? 물론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장점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까? 그걸 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살려서 살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고 짧은 이 모자란 부분을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효과와 그 많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
각자 다 1대1의 관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해도 못났다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워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도 사랑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한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내 한평생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너무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짧은 시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는 정말 이 아까운 총각을 다투는 이 시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자리에 서셔서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